14장 11절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나에 관해 설명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 관해 설명하리라.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부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바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몇 날 며칠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먼 훗날에 닥칠 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즉 여러분이 죽기 전에 곧 이루어질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두렵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한 행동 모든 것을 일일이 열거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 또 알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은 서야 될 것이죠. 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관심 없으십니다. 마음과 영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리고 영원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즉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행한 일에 대한 동기와 질은 어떤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 일의 질, 그것은 어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으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나 항상 그 말씀 그대로 선언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 그대로를 선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인가 보다. 침례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아니면 구약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인가 보다. 아니면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전하죠. 덧붙여서 여러분 생각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꾸미거나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 꼭 유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복음 그것을 그대로 전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뿐만 아닙니다. 힘없는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각종 병 환자들, 병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자신은 능력이 없고 또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원을 청했죠. 그분은 모두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바로 오시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해결사는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바로 바른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분께 강구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죠. 위선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그러한 진리 그리고 잘못된 복음 이런 것에 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하기 편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어부들에게도 하고 세리들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하고 군인들에게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고 전부 하셨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에게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통치자들에게도 하셨고 노예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적들에게도 진리를 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죠. 그분의 사랑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거침이 없으셨어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왜냐? 거짓이나 위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과 결탁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결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은 성령님의 그분께서 나오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적인 말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냐, 아니면 정말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나온 말인가,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온 말인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두려우심. 즉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모든 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했다. 왜냐? 혹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또 내 육신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잘못 전하지 않을까? 이것에 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땠어요? 그 행위가 일시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니까 뭐 어느 때만 자기가 생활이 좋을 때만 탁 전하고 그걸 포기해버린다든지, 또 성령 충만한 행동을 내가 모든 여건이 좋을 때만 성령 충만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행위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모든 상들이 없어져 버린다, 잃어버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죠. 심은 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심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그것은 상으로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심는 자는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육신에 심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그 일들이 죄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죄로 돼버리거나 불타서 썩어버리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에 가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다고 그것이 다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주의 첫날 경배에 빠지지 않고 매주 경배도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내 삶이 모든 것이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주님의 종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많이 봤어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에 동참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확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워하심 때문에 매일 떤다고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갑갑하고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참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한 동기와 질을 평가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일을 했는가 와 그 일의 질,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평가받는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왜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추한 인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거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타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일이 아니라면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3번이나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전부 불타버려 없어질 헛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든지, 남에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전부 다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힘들어도 내가 참는다. 그리고 어려워도 그 일을 극복한다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참지 못할 일이,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과 재산이 그 재산을 잃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참다운 용서가 되야지. 거짓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고 책망을 도리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죠. 그러면 여러분 들림받게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 2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이에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욥기 26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그리스도 심판석에 뭐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말이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셋째는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성경적으로 조언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힘들었고 또 정말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고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고 이렇게 조언했느냐 그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만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전해.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전했는지, 필요에 따라서 전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설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사실 그대로 전파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하였느냐. 누구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죠. 아이고, 대학이 힘든 사람한테는 차마 그런 말, 지옥에 관한 얘기 안 하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여섯 번째는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는지, 이것을 보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의 공적이 바로 불러서 시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성경을 공부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런 것을 심판받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그러한 동기, 일의 양이 아니라 질, 그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한다. 일을 하긴 했는데 어떤 종류냐 그 얘기죠. 그 동기와 의도와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까지 다 보시는 거죠.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시험하겠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시험하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내 한 일을 그 앞에 놓고 거기에 불이 지나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한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러한 동기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납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나죠. 경배. 어떤 마음 자세로 경배를 드렸는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또 은은 뭐예요? 구속을 얘기하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노력하고 한 그런 것들, 또 거기에 지원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 모든 것들이 은입니다. 보석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돼서 다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불에 타서 재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행했던 생활이, 또 마음에 간직했던 모든 것이 혹시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아닌지, 그것을 꼭 이렇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세 번째,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 여러분의 한 일들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 일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 일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요. 그 상은 뭐예요? 뭘로 나타나냐면 정화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에게 면류관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인데 그 사람 면류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만들죠. 거기에 보석들이 달려있죠. 거기 은으로도 장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면류관을 보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서 면류관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면류관이 5개가 있대요. 5개. 그 5개에 달려있는 것들이 다 사람의 종류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다 틀린 것이에요.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상이에요.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던 그 일들에 관한 결과,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한 결과입니다. 면류관은요. 면류관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가오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았는가, 진리를 쫓아서 살았는가. 세상 종교인들을 쫓아간다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면류관 받을 때 이걸 다 체크하신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내가 다음이었나.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다. 나는 항상 내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였다. 내 이득과 고집과 개인주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는가? 배설물로 생각한 적이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주님을 위해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 것. 내가 이거 좋은데, 내가 상황 보면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인데, 그리스도를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버렸다. 그것이 있느냐, 그거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실 때. 또 자기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그것을 보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5가지 정도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볼 때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심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참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그거의 결과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 뭐예요? 크라운, 왕관이죠. 왕관. 왕이 쓰는 모자예요. 왕관. 그 주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들, 그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 땅에서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이니라. 멸관에 달린 보석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멸관은 5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반복해서 들어요. 5가지가 있어요. 썩지 않을 멸관, 첫째는 썩지 않을 멸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자제했던 거, 참한 거, 인내한 거, 이것 때문에 썩지 않을 멸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멸관. 이름이 3가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령자가 받는 그러한 멸관이죠. 셋째는 의의 멸관이죠. 이것은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과 또 주님 때문에 극심한 시련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의의 멸관이에요. 의의 멸관. 왜 고난을 극심한, 순교하는 것,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몇 분이, 한두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고난은 어떤 정도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는 정도의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얘기했을 때는 순교를 하지 않아도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관, 신실한 목자가 받는 거, 신실한 교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멸관 받게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해도 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근접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한 일에 대한 동기와 질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이제 심판의 결과가 어떻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로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진정 자신을 위하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 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종국에는.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 그 얘기죠. 영원 세계에 가서.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멸류관을 받고 영원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거기에 네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내용들을 있는지를 한번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한번 기억해서 기록해보라. 그리고 그걸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면서 내가 없으면 없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있으면 내가 이 방법대로 더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또 내가 변질돼 버렸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손해를 당하는, 손해. 이 땅에 있어서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상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그리고 내 체면과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손해만 당하면 좋은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귀중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정확히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절대 설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세상적인 교회에 맞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인기와 그러한 바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펼치셨는지 그 삶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은 바로 영원 무궁토록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위대한 상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길이 우리 앞에는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두 가지 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충고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가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